할렐루야. 오늘은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뉴저지 팔팍 한인 루터교회 이상조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마지막 유월절이 다가올 때에는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에는 올라가지 아니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초막절을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즉 마지막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 중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적인 표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하셨고 그 다음 해에는 복음을 말씀으로 주로 사역하셨으며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이 가까울 때는 이적과 능력 또는 아버지 하나님의 표적을 일절 행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과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이어가는 사역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는 유월절을 기다리는 시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 기간에는 기적과 이적으로 많은 표적을 나타낸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데 함께 외치는 유대인들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할 때처럼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달려오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더라면 아마 예수님은 십자가상에 죽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6절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이 그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하며 죽이려고 하는 종교적인 또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나 제자들을 미워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잡으면 죽이려고 하는 정도의 예수님에 대한 미움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두렵거나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유대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지만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증거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8절에 따르는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에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으니 이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성경에 말씀해 놓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올라가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있어야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리고 후에 예수님께서도 혼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지만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10절에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을 것으로 믿고 찾아다녔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으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12절과 13절에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명절에 올라온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퍼졌습니다. 일부는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적인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행사가 악하다라고 직역하므로 그 당시에 유대교의 종교적인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싫어하며 미워하였고 만나면 죽일 정도로 분위기가 삼엄하여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13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명절의 중간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유대인들을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겼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놀랬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는가 하니, 이 내용에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는 절기를 지키셨다는 것과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 분은 세상 스승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직접 말하지 않고 은유적으로 나를 보내신 이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죽임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라고 하신 것은 18절에 그 말이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가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신 내용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즉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를 좋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면서 18절에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같지 않고 오히려 보내신 이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것이 참되며 그 속에 불의가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직접적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킨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그들의 이중적인 또는 외식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직역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역에 가슴이 찔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오히려 예수님의 귀신이 들렸다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 25절에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라고 질문했는데
그것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라고 27절에 설명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나사렛에서 온 육신적인 사람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크게 외쳐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잡으면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그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30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외침에 대하여 군중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행하시는 이 표적이 예수님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냐라고 질문하자 무리들이 수군거리는 걸 보고 32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분이 더하여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속들을 보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아도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돌아가노라 라고 하시면서 그때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에 계시는 천국으로 돌아가시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은 천국에 영원히 올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35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들은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라고 엉뚱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이 감히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초막절 7일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39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5장 1절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으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라는 내용을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생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복음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복음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지더라.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8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신 이 생수의 강은 곧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우리의 기도를 전달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39절에 믿는 자의 받을이라고 하는 의미는 시간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라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는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사역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라고 말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또 가라사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신 그 의미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며 성령을 반드시 받아서 충만하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지켜 실천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 예수님의 복음사역을 감당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직 생수의 강,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